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길을 걷다가 넘어진 사람을 보았을 때 순간적으로 마음이 아픈 느낌. 그것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오늘은 법화경에서 말하는 자비심의 놀라운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모든 중생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 내 마음도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자대비의 마음이죠. 그런데 자비심이 단순히 착한 마음만은 아닙니다. 자비심에는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기적 같은 힘이 있어요. 첫 번째 기적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자비심을 품으면 가장 먼저 우리 내면이 평온해집니다. 왜일까요? 미움과 원망은 마치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아서 상대방을 해치려 하다가 결국 자신이 더 다치게 됩니다. 하지만 자비심은 그 뜨거운 석탄을 시원한 물로 식혀주는 역할을 하죠. 실제로 한 연구에서 자비 명상을 꾸준히 한 사람들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잠깐, 여러분은 언제 가장 마음이 편안했나요? 누군가를 도왔을 때인가요? 아니면 혼자 있을 때인가요? 두 번째 기적은 관계의 변화입니다. 자비심을 품고 사람들을 대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상대방도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이건 거울의 법칙과 같습니다. 우리가 웃으면 거울 속 우리도 웃고, 우리가 찡그리면 거울 속 우리도 찡그리죠. 한 번은 어떤 보살님이 시어머니와 갈등이 심했는데 매일 아침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님이 행복하시길, 건강하시기라고 말이죠. 처음에는 억지로 했는데 3개월 후에는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걱정하게 되었고 시어머니도 변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게 바로 자비심의 마법입니다. 먼저 내 마음이 바뀌면 상대방의 마음도 따라 바뀌어요. 부처님께서 원한은 원한으로 갚을 수 없고 오직 자비로만 해결된다고 하신 말씀이 떠오르네요. 세 번째 기적은 지혜의 증장입니다. 자비심이 깊어질수록 사물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미워했던 사람의 아픔도 보이고 화났던 상황에 숨겨진 의미도 깨달아요.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자꾸 화를 낸다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저 사람은 성격이 나빠라고 생각하겠지만 자비심으로 바라보면 아, 저분도 많이 힘드신가 보다라고 이해하게 돼요. 그 순간 우리는 단순한 반응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은 지혜의 어머니고 하셨어요. 자비심이 없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차가운 지식일 뿐이지만 자비심이 있으면 그 지식이 따뜻한 지혜가 되는 거죠. 네 번째 기적은 치유의 힘입니다. 자비심이 우리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자비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강해지고 염증 수치가 낮아지며 심지어 텔로미어 세포 노화와 관련된 염색체 말단 부분까지 길어진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자비심을 품으면 뇌 구조까지 바뀐다는 거예요. 뇌의 행복 중추가 활성화되고 스트레스를 담당하는 편도체는 작아져요. 마치 자비심이 우리 뇌를 행복하게 리모델링하는 것 같아요. 티베트의 한 고승은 70년 동안 자비 명상을 해왔는데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30대의 뇌 활동을 보인다고 해요. 자비심이 얼마나 강력한 안티에이징 효과를 가지는지 보여주는 사례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비심을 키울 수 있을까요? 첫째, 자기 자신부터 사랑하세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면서 남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고생 많았어,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는 모든 자비의 출발점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고 자신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한 심리학자는 자기 자신에게 가혹한 사람일수록 남에게도 가혹하다고 했어요.
반대로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일수록 남에게도 친절하죠. 자비는 내 안에서부터 흘러넘쳐야 밖으로도 흘러나갈 수 있어요. 둘째,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세요. 길가의 꽃에게 예쁘다고 말해주고 계단을 청소하는 아주머니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해 보세요. 작은 자비의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날 거예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오늘은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자고 다짐해 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문 열어주기,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기, 동료에게 커피 한 잔 사주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우리의 자비심을 키워줍니다. 셋째, 고통받는 이들을 떠올리며 기도하세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모든 중생이 행복하길.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점점 넓어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전쟁으로 고향을 떠나야 하는 난민들, 가난으로 굶주리는 아이들, 외로움에 시달리는 노인들. 이런 존재들을 마음에 떠올리며 진심으로 그들의 행복을 빌어보세요. 처음에는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그 사람들의 상황이 바뀔까 하는 생각도 들 수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의 상황이 즉시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뀐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게 되는 거죠.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세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에 감사해 보세요. 감사는 자비심의 첫걸음이에요. 감사와 자비는 형제와 같은 관계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고, 자비로운 마음이 있으면 더 많은 것에 감사하게 되거든요.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오늘 비가 와서 공기가 깨끗했다. 동료가 따뜻한 말을 해줬다.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같은 것들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누구에게 고마운 마음이 드시나요? 다섯째, 자비 명상을 실천하세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앉아서 자비 명상을 해보세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3번, 내가 건강하기를 3번, 내가 평안하기를 3번.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당신이 행복하기를 3번, 당신이 건강하기를 3번, 당신이 평안하기를 3번, 그리고 중립적인 사람, 오늘 만난 낯선 사람 등을 떠올리며 같은 말을 반복하고 마지막에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존재를 위해 기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건 정말 쉽지 않죠. 하지만 억지로라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심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자비심의 놀라운 과학적 효과도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팀이 8주 동안 자비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했더니 참가자들의 뇌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1. 전전두피질 활성화. 이 부분은 의사결정과 감정 조절을 담당해요. 자비명상을 하면 이 부분이 더 활발해져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게 돼요. 2. 측두 두정 접합부 발달. 이 부분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어요. 자비심이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3. 편도체 축소. 편도체는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자비명상을 하면 이 부분이 작아져서 덜 불안해지고 더 평온해져요. 4. 해마 증가. 해마는 기억과 학습을 담당해요. 자비심이 기억력과 학습 능력까지 향상시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런 변화가 뇌 스캔으로 실제로 확인된다는 거예요.
자비심이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뇌의 물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힘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자비 명상을 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에게 다른 사람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여줬어요. 그 결과 자비 명상을 한 그룹에서는 뇌 공감 영역이 훨씬 더 활발하게 반응했고 실제로도 더 도움이 되는 행동을 많이 했다고 해요. 즉, 자비심은 우리를 더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도움이 되는 행동을 더 많이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나는 자비심이 부족해 라고 생각하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비심은 근육과 같아서 쓸수록 강해져요. 처음에는 작고 약하더라도 꾸준히 연습하면 반드시 성장할 수 있어요. 실제로 신경가소성 뇌가 변화하는 능력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나이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다고 해요. 80세에 자비 명상을 시작해도 뇌가 변화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소개해 드릴게요. 한 그룹에게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명상을, 다른 그룹에게는 모든 중생의 행복을 비는 자비 명상을 하게 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비 명상을 한 그룹이 스트레스도 적고 행복 지수도 훨씬 높았어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나만 생각하면 오히려 괴롭고 모든 존재의 행복을 생각하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비심의 또 다른 놀라운 힘은 상황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자비롭게 바라보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어요.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짜증을 낸다고 해봅시다. 자비심 없이 보면 저 사람 참 이상해 라고 생각하겠지만 자비심으로 보면 저분도 뭔가 힘든 일이 있나 보다라고 이해하게 돼요. 그 순간 우리의 하루가 달라지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자비심을 기르는 또 다른 방법은 호흡 명상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 모든 존재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숨을 내쉴 때 모든 존재에게 행복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점점 마음이 넓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명상법을 통낸 명상이라고 하는데 티베트 불교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강력한 자비심 수련법이에요. 받아들이고 보내준다는 뜻으로 다른 존재의 고통을 내가 대신 받고 내 행복을 그들에게 보내준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은 숨을 쉬면서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오늘부터는 자비의 숨결을 불어넣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법화경에서 특히 감동적인 부분은 부처님이 모든 중생을 자신의 자녀처럼 여기신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모든 중생의 아버지여 그들을 고통에서 구해주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그 따뜻한 눈길로 세상의 모든 존재를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미워할 사람도 원망할 일도 없어질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또한 화택 3차 유문품에서 불타는 집에 갇힌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온갖 방편을 쓰시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이 비유에서 불타는 집은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를, 아이들은 고통받는 중생들을, 아버지는 부처님을 의미해요. 아버지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양꺼, 녹꺼, 우거 등 다양한 수레를 약속한 것처럼 부처님께서도 각 중생의 근기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가르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두를 깨달음으로 이끄시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방편이면서 동시에 최고의 자비예요. 자비심의 실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때는 단계별로 접근해 보세요. 1단계,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기. 2단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기. 3단계, 중립적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기. 4단계, 어려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기. 5단계,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풀기. 이렇게 차근차근 연습하다 보면 언젠가는 원수라 생각했던 사람도 연민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실제로 어떤 분은 자신을 괴롭혔던 동료를 위해 매일 기도했더니 6개월 후에는 그 동료가 먼저 사과했다고 해요. 자비의 에너지가 상대방에게도 전해진 거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비심은 우리의 에너지장을 바꿔줘요.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우리에게서 평화롭고 따뜻한 기운이 나와요. 상대방이 말로는 못 느껴도 무의식적으로는 그 기운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비심을 기르는 또 다른 강력한 방법은 봉사활동입니다. 직접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만나서 봉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커져요. 특히 나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도 생기고 작은 일에 투덜거렸던 자신을 반성하게 되기도 해요.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중생을 위해 봉사하라고 하셨거든요. 봉사는 남을 돕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한 연구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4년 정도 길었다고 해요. 또한 우울증 발병률도 현저히 낮았고요. 남을 돕는 일이 결국 자신에게도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 가장 큰 보람을 느끼셨나요? 혹시 누군가를 도왔을 때는 아니었나요? 자비심의 놀라운 점은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자비롭게 행동하면 주변 사람들도 영향을 받아 더 착해져요. 마치 웃음이 전염되는 것처럼 말이죠. 실제로 한 학교에서 실험을 했는데 한 반에서 자비 명상을 하게 했더니 그 반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반 아이들까지 더 친화적으로 변했다고 해요. 자비의 파장이 퍼져나간 거죠. 이를 자비의 전염 효과라고 하는데 한 사람의 자비로운 행동이 5명에게 전해지고 그 5명이 각각 또 다른 5명에게 전해진다면 기하급수적으로 자비가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비롭게 살면 우리 가족도 우리 동네도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가 따뜻해질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꿈꾸신 정토 극락세계가 아닐까요? 하지만 자비심을 실천할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경계 없는 자비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도우려 하거나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무조건 용납하는 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비는 지혜와 함께하는 자비예요. 때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도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자비의 표현일 수 있어요. 부모가 아이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듯 말이죠.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에 빠진 가족을 무조건 도와주는 것보다는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술을 끊을 때까지는 더 이상 도와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도 자비의 한 형태인 거죠. 부처님께서도 때로는 제자들에게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특히 데바다타처럼 잘못된 길로 빠진 제자들에게는 단호하게 대하셨죠.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자비가 있었어요.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보여주신 여러 가지 방편도 바로 이런 지혜로운 자비의 예입니다. 각각의 중생에게 맞는 방법으로 가르치시되 궁극적으로는 모두를 깨달음으로 이끄시는 거죠. 자비심이 우리의 창의성에도 놀라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자비 명상을 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에게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제를 주었더니 자비 명상을 한 그룹이 훨씬 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이는 자비심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유연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인 것 같아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많은 예술가들과 발명가들이 명상을 통해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스티브 잡스도 선명상을 했고 아인슈타인도 자비로운 마음이 과학적 발견의 원동력이라고 했거든요. 구글이나 애플 같은 혁신적인 기업들도 직원들에게 명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요. 자비심과 명상이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인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자비심의 또 다른 놀라운 효과는 직관력의 향상입니다. 자비 명상을 꾸준히 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알아채게 되고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생겨요.
이것은 자비심이 우리의 에고를 줄여주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 생각과 감정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는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자비심으로 마음을 열면 더 큰 그림이 보이게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도 자비심은 천안통의 근본이라고 하셨어요. 천안통이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초능력인데 그 근본이 바로 자비심이라는 말씀이죠. 실제로 자비명상을 오래 한 분들은 상대방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 저분이 지금 많이 힘드시는구나. 저분이 뭔가 고민이 있으시는 것 같아 하고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자비심을 기르는 과정에서 때때로 자비피로라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마음에 담다 보니 지쳐버리는 거예요. 특히 상담사나 의료진 같은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자주 경험해요. 이럴 때는 자기 돌봄이 중요해요. 비행기에서 안전 브리핑할 때 자신이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자비도 자신부터 시작해야 해요. 자기 돌봄의 방법으로는 충분한 휴식, 좋아하는 취미 활동, 자연 속에서의 시간, 신뢰하는 사람과의 대화 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예요. 또한 자비심을 기를 때는 점진적인 접근이 중요해요. 처음부터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스럽고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작은 원부터 시작해서 점점 넓혀가는 게 좋습니다. 1단계, 나 자신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2단계, 가족과 친한 친구들. 3단계, 직장 동료와 지인들. 4단계, 동네 사람들과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5단계, 전체 지역사회와 나라. 6단계, 전 세계 모든 인간. 7단계, 모든 생명체.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며 점점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서 시작하세요. 법화경에서 특히 감동적인 부분 중 하나는 상불경보살품이에요. 상불경보살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은 부처가 될 뿐입니다라고 인사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심지어 돌을 던지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그 진심을 알아보고 감화되었다고 해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대하는 마음이에요. 상대방이 어떤 모습을 보이든 그 안에 숨어있는 부처성을 믿고 존중하는 거죠.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언제 누군가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보셨나요? 자비심의 실천에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것은 화가 날 때도 자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자비롭게 살다가도 화가 나면 모든 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릴게요. 1. 숨 고르기. 화가 날 때는 먼저 깊게 숨을 5번 쉬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라고 인정해 보세요. 분노를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2. 관점 바꾸기.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하는 존재야. 저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야라고 생각해 보세요. 3. 자비문 외우기.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라고 마음속으로 외워보세요. 처음에는 억지스러워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진정돼요. 4. 잠시 멈춤.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시간을 가지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자비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5. 상대방의 입장 생각하기.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혹시 많이 힘든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도 데바다타라는 사촌이 계속해서 방해하고 심지어 목숨을 위협했지만 끝까지 자비로 대하셨어요. 그리고 미래의 데바다타도 부처가 될 거라고 예언까지 해주셨거든요. 이것이 바로 무한한 자비의 모습이에요. 상대방의 행동에 관계없이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쉽지 않지만 이런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예요.
자비심을 기르는 또 다른 강력한 방법은 고통받는 존재들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존재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 전쟁으로 피난길에 오른 난민들, 가난으로 굶주리는 아이들, 외로움에 시달리는 독거노인들, 갈 곳 없는 길거리의 동물들. 이런 존재들을 마음에 떠올리며 이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행복하기를 하고 기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점점 마음이 넓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단순히 동정심에 머무르지 말고 실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작은 기부라도 좋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고 주변에 힘든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도 좋아요.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이 없는 지혜는 차가운 지식에 불과하고 지혜가 없는 자비는 맹목적인 감정에 불과하다고 하셨어요. 진정한 자비는 반드시 지혜와 함께 해야 한다는 뜻이죠. 때로는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도 자비일 수 있어요.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하려 할 때 말리는 것처럼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진정한 자비예요. 예를 들어 도박에 빠진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무조건 빌려주는 것보다는 돈은 빌려줄 수 없지만 도박 중독 상담센터에 함께 가자. 고 제안하는 것이 진정한 자비겠죠. 자비심의 놀라운 점 중 하나는 세대를 통해 전해진다는 거예요. 자비로운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자연스럽게 자비로운 성품을 갖게 되고 그 아이가 커서 또 다른 세대에게 자비를 전해주는 거죠. 반대로 폭력과 증오의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그것을 대물림하기 쉬워요. 하지만 자비심을 통해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어요. 내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주려고 노력하는 거죠. 실제로 어떤 분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자신은 절대 아이들에게 화를 내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해요. 그리고 매일 자비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다스렸더니 정말로 온화한 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남기고 싶으신가요? 자비심은 우리의 면역 시스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UCLA의 한 연구에서 자비 명상을 8주간 실시한 그룹의 혈액을 검사했더니 염증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해요. 특히 IL-6나는 염증 물질이 30% 이상 감소했는데 이는 관절염, 심장병, 알츠하이머 등 각종 질병의 위험을 크게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자비심이 강한 사람들은 감기나 독감에도 덜 걸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죠. 노화와 관련해서도 놀라운 결과가 있어요. 자비 명상을 하는 사람들의 텔로미어 염색체 끝부분으로 세포 노화의 지표가 더 길다는 연구가 여러 차례 발표되었어요. 즉, 자비심이 실제로 노화를 늦춰준다는 의미예요. 한 75세 할머니는 60세부터 자비 명상을 시작했는데 15년 후인 지금도 50대처럼 건강하고 활기차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비결이 뭐냐고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자비심과 수면의 질 사이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잠들기 전에 자비 명상을 하면 마음이 평온해져서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어요. 반대로 분노나 원망을 품고 잠들면 악몽을 꾸거나 자주 깨는 경우가 많죠. 자비로운 마음으로 잠들면 꿈도 평화롭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도 좋아요. 실제로 불면증 환자들에게 자비 명상을 가르쳤더니 80% 이상이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다는 연구도 있어요. 수면제보다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자연 치유법인 셈이죠. 자비심이 우리의 학습 능력과 기억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비 명상을 하면 뇌의 해마 부위가 활성화되는데 이 부위가 바로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한 대학에서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게만 자비 명상을 가르쳤더니 그 그룹의 학습 성과가 월등히 좋았다고 해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집중력이 향상되면서 자연스럽게 학습 효과가 올라간 거죠. 나이 든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비 명상을 꾸준히 하는 노인분들은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자비로운 마음이 뇌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해 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요즘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자비 명상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비심의 실천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완벽한 자비를 실현할 수는 없어요. 마치 근육을 키우듯이 자비심도 매일 조금씩 단련해야 해요. 티베트의 한 고승은 40년 동안 매일 아침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이라는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 결과 그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평안함을 느꼈고 심지어 동물들도 그분 곁에서 편안해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에 축적된 힘이에요. 작은 실천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우리의 존재 자체가 자비의 화신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자비의 습관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자비심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일상 실천법들을 더 소개해 드릴게요. 자비 일기 쓰기.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나 마음속으로 품은 자비로운 생각을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 달 후에 보면 놀라운 변화를 발견할 거예요. 자비 명상 일기. 매일 10분씩이라도 자비 명상을 하고 그때의 느낌이나 경험을 기록해 보세요. 오늘은 동료에게 화가 났지만 명상 후에는 그분도 힘드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같은 식으로 말이에요. 자비 실천 캘린더. 달력에 자비를 실천한 날에는 하트 표시를, 실천하지 못한 날에는 별 표시를 해보세요. 시각적으로 보면서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자비 파트너, 가족이나 친구 중 한 명과 함께 자비 실천을 해보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격려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어요. 자비로운 언어 사용하기. 평소 사용하는 말을 점검해 보세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표현 대신 이해하고 격려하는 말을 쓰려고 노력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보살의 길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보살이란 자비심을 완성한 존재예요. 우리도 작은 보살이 되어 이 세상에 자비의 씨앗을 뿌릴 수 있어요. 보살의 첫 번째 특징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 무조건 그의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이죠. 이건 쉽지 않지만 연습하다 보면 점점 가능해져요. 두 번째는 지혜로운 방편입니다. 단순히 착한 마음만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 도움을 주는 거예요.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단호하게, 상대방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채는 지혜가 필요해요. 세 번째는 끝없는 인내입니다. 상대방이 변화하지 않아도, 내 노력이 즉시 결실을 맺지 않아도 계속해서 자비의 마음을 품고 실천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입니다. 남에게만 자비롭고 자신에게는 가혹한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자비는 자신부터 시작되어야 해요.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고 자신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은 자신에게도 친절한가요? 아니면 남보다 자신에게 더 엄격한가요? 마지막으로 자비심은 우리의 죽음까지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자비롭게 산 사람은 죽을 때도 평안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었다는 확신이 있고 그 사랑이 계속해서 세상에 남아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부처님께서도 열반에 드시기 전까지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 설법을 해주시며 자비를 보이셨어요. 너희들이 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모든 중생을 구제하거라 하시면서 말이에요. 자비롭게 산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더 큰 시작이에요. 그들이 세상에 뿌린 자비의 씨앗들이 계속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테니까요.